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비드19를 당한 전 인류에게는 모든 일상이 소위 뉴노멀로 바뀌었다는 의미이지만 기독 신자에게는 전반적인 신앙생활, 특히 예배 생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병마의 첫 발생 이후 이미 1년 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과 예당 예배의 재개를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의 수가 계속 1,000명 이상 나오고 때때로 2,000명까지 치솟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번에 온라인 예배는 언제 끝나게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형편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은 비록 예배당 예배는 모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배의 기본 요소에 예배당 모임이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곧 말씀 선포이며 이 말씀 선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기독 신자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영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문제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진정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들이 이국 땅에 살게 되면서 바뀌게 된 결정적인 뉴 노멀 역시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도 역시 매주 안식일을 꼭 지키고 있었지만 성전이 없는 상황이었으니 아마 그발 강가 같은 곳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성전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으나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어김없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즉 유다 백성의 진짜 문제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귀에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유다 백성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때일수록 어떻게 더욱 말씀 중심의 예배 생활을 영위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습관적으로 흘려듣지 말고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종해야 합니다. 30절과 31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던 바벨론 땅에서도 안식일마다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 그저 습관적인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담아 들어봅시다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 오늘도 안식일이 되었으니 다 같이 모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으나 봅시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란 그저 의례 있는 행사요 습관적인 일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3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인들이 안식일 예배에 모이는 자세를 두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더욱 명백해집니다. 여기 모이는 것 같이 라고 번역된 말은 항상 모였던 대로 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절실히 사모해서가 아니라 매주 안식일이 다가오면 항상 했던 그대로 즉 옛날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늘 그려왔던 대로 그저 관습적으로 모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아무 회개의 눈물이나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저 이국 땅에서 동족끼리 인사나 나누고 회포나 풀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정기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바로 오늘 주일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 공동체의 회중에 임재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경양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못나고 약한 죄인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고 이 병마의 재앙 중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새 은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아이고 주일이 또 왔구나, 오늘 예배를 빼먹으면 우리 교구 전도사님이 주중에 전화 신방할 때 대답하기 곤란할 테니 어쨌든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틀어놓고라도 있어야지라고 교훈 노릇하는 체면만 세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던 유다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라고 하십니다. 그런 교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모여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선지자 앞에 앉아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있기는 하지만 겉보기는 나무랄 데 없는 내 백성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마 에스겔 선지자 앞에는 안식일마다 많은 예배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대부분의 유다 백성이 어쨌든 안식일이 오면 다 에스겔 선지자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청중이 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일만 되면 지구상 방방곡곡에서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거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그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기만 하는 교인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쳐주지 않으시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모여서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는 교인은 단지 출석 교인의 수에만 포함될 뿐이지 하나님의 친자녀의 수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습관적인 예배 참석 자세부터 완전히 청산하고 설교 시간 내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말씀 한 절 한 절을 청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자는 설교를 들은 후에 육신적 욕심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신행일체의 순종을 나타내야 합니다. 31절 하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유다 백성은 그저 습관적으로 말씀을 흘려들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들은 말씀도 전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고질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명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욕심에만 전적으로 끌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사랑이라고 직역된 단어는 문맥으로 볼 때는 헌신, 디보션의 의미이며 실제로 그렇게 의역해 놓은 영어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나타내는 헌신적인 사랑, 이것은 곧 말로만 유창하게 하는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은 안식일 뿐 아니라 매일 이른바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앙 고백을 낭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자기네 입술로는 더없이 열성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거칠이었을 뿐 그들의 마음으로는 오로지 이익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의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은 전혀 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육신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각박한 포로 생활 중에도 어찌하든지 남보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렸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부터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옆집 이웃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데에만 정신이 온통 팔려 있었습니다. 그처럼 당장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에만 온통 신경이 다 쏠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시는지, 앞으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마음도, 순종할 자세도 전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면서도 그 진짜 속마음은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다.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의 전곡을 콕 찌르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도 하고,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라고 헌신의 찬송도 같이 부르고 있지만 실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영업 제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마저 예배를 드린다고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가게를 찾아왔다가 그냥 가버린 손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머릿속에서는 바삐 손익 계산만 하고 있는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이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으면서도 실제 생활은 오로지 목적으로서의 내 인생 행복,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교인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출입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진정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섬긴 봉사의 발자취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늘 자기 자신을 위해 할 것부터 먼저 다 해놓고 보자는 이익을 쫓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을 것 다 입고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다 해놓고서 마지막에 조금 남는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긴답시고 생색을 냅니다. 내게 급한 일이라면 주일이라도 쓰고 싶은 시간 다 쓰고,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헌금 바치려고 준비해두었던 돈까지 빼내서 사용한 후에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것 가지고 헌신이라는 미명을 위해 체면치려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해도 실은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과 내 가정이 있었지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그처럼 많이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것이 이토록 적은 이유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자신의 피운한 욕심부터 먼저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한 몸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욕구만을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온통 다 쏟아붓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는 절로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삼아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처럼 경제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그것과 대치되는 자신의 모든 욕심을 철저히 억제하고서 오로지 그 말씀에 즉시 그리고 100%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넉넉히 더해주시는 복까지 충만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배자는 설교자를 자기 인생을 위한 위로자나 조언자로 여기지 말고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대언자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가, 저 유다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실로 적나라한 표현을 동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를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설교 시간에 노래를 불렀다든지 혹은 그의 설교하는 목소리가 노래소리처럼 아름다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치 가수처럼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에스겔을 무슨 세상의 연예인처럼 대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청중이 무대에 선 가수가 신나는 노래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것을 기다리듯이, 마치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개그맨들이 자기네의 기분을 즐겁게 전환시켜 줄 것을 기대하듯이 유다 백성들 역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엔터테이너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 외롭고 몸이 건조한 타향에서 오랜만에 동족끼리 모인 자리를 즐겁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 포로 생활의 울적한 기분을 달래주고 약간의 위안거리가 될 만한 몇 마디 좋은 말씀만 들려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이 유다 백성과 똑같은 자세로 교회에 모이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배 중에 헌금 순서가 있는 것이 뭐 그렇게 거부하고 어색한지, 마치 극장에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관람객처럼 예배당 바깥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야 자연스럽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것도 무슨 콘서트에서 가수의 노래를 듣는 자리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듣는 것도 무슨 토크쇼의 방청객으로 앉아있는 기분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행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막 쇼 하나 보고 온 사람, 지금 무슨 공연 하나 감상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활에서 무슨 준행해야 할 일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내 돈 내고 어느 가수의 공연장에 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즐기면 됐지, 집에 와서 그 노래의 가사를 따라서 순종해야 할 의무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토크쇼의 방청객 자리에 앉아서 MC와 연예인 출연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재미난 농담이나 일화를 듣고 한바탕 크게 웃었으면 됐지,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자기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를 그런 연예인 비슷하게 여기는 교인은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할 그 어떤 필요성도 결단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선지자를 사랑의 노래를 하는 가수쯤으로 여기는 자들이 모르고 있는 결정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3절에서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반어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이 자기 가운데 한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줄을 정말 몰랐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을 부를 때 누구나 다 에스겔 선지자님이라고 호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그 말이 이루어질 때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옛날 자기네가 살던 마을에 한 선지자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이 에스겔이 선지자인 것은 알았지만 그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직분인지,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 얼마나 정확무후한 진리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라는 문자 그대로 미리 알고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선지자들은 결코 자기 자신의 추측이나 예지력에 의존하여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로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경고와 회개 촉구의 소리가 사실은 에스겔 자신의 말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입술을 통해 친히 전달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대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30절 상반절에 나왔던 대로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라는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에스겔은 그저 좋은 가십거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담 곁이나 진문에 3355 모여 있을 때 그들의 대표적인 화제 중 하나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흉이나 헛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목사를 무슨 쇼 진행자나 카운셀러 정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혹 그저 심심풀이 화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께서는 목사가 목사인 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분들이 정말 목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될 사람은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야 비로소 그때 나보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전도하시던 분이 정말 선지자였구나 라고 바로 지척의 이웃에 한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될 사람은 혹 없겠습니까? 매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라면 어래야 하는 소리지 하고 흘려버렸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 말씀이 목사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 입을 통해 내게 선포하신 진짜 예언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은 혹 없겠습니까? 목사는 자신의 의견이나 조언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예언을 정확히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깨닫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곧 하나님의 육성의 말씀으로 받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이독경, 즉 쇠기의 경일기라는 뜻의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위 귀에대고 그 어떤 심오한 경전을 읽어준다 해도 소가 그 말을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리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전혀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속담입니다. 그렇다면 이 쇠기의 경일기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예배 중 설교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교인의 한쪽 귀로 들은 말씀이 다른 한쪽 귀로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주일 예배 시간마다 듣는 그 많고도 좋은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고 자신의 생활에 그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하는 중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우의독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에서는 참된 교회의 3표식 중에 말씀 선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교인들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혹은 그 외의 성경 공부나 기도회에서 공통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말씀 선포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현상, 그 귀한 말씀이 적지 않은 교인들에게는 그저 쇠기의 경일기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소야 사람 말을 알아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고도 오묘한 계시를 이 성경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것만 해도 참 고맙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강단에 세우셔서 그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기까지 하십니다. 사람이 눈으로 책을 읽는 것보다도 그냥 귀로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처럼 선포되는 말씀조차 듣고 행하지 못한다면 정말 경을 읽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나 다름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응할 때가 오고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는 그날에 가서야 아차, 그때 주일마다 들었던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하시던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라고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코비드19의 재앙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아직은 은혜의 기회가 유지되고 있는 이때에 습관적인 자세를 버리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육신적 욕심을 억누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상의 연예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언자로 존중함으로써 그 말씀에 응할 때 저주의 영벌이 아니라 언약의 영생을 꼭 함께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